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날인데요. 항상 보면은 뭐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준비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특별히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역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그 사역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고 또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2장까지 했기 때문에 3장, 4장, 5장 이 세 군데로 같이 간단하게 3장, 4장들을 좀 보고 5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세례를 주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가, 그것이 아니라 원래 원어에서 보면은 죄 사함을 받다라고 하는, 받게 하는 할 때 받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에이스라는 뜻은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주는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하면은 죄 사함을 준비시키는 세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통하여 이 세례가 그 사람의 죄사함을 준비하는데, 죄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죄사함에 굉장히 큰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의 죄사함은 어떻게 해야지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냥 죄사하노라 하면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희생제물을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가 있어야지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희생제물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해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항상 어떻게 가는 거니까요. 바로 자기의 희생제물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희생제물을 죽이고서 용서함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냥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세례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3장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3장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안 받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지금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구약에 대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속죄절 날 이제 그
양이나 염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한 염소는 뽑아가지고 이제 그 스캡고우트라고 해가지고 저 낭떠러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고, 또 한 염소는 거기에서 피를 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서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이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스캡고우트라고 하는 이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이 염소, 그 염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지금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이트보트 이거를 가지고 제사장이 끌고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주 먼 길을 가는데 이 제사장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초막이나 이런 어떤 그 대기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이제 교체를 합니다. 이 염소를 끌고서 가다가 자기가 힘들면은 그 대기소에서 교체를 해서 또 다른 제사장이 끌고 가고, 그리고 가다가 또 교체해서 또 다른 제사장이 끌고 가고, 그러면은 사람은 쉬지만 염소는 그 먼 길을 지쳐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그 비틀거리면서 가는 그 염소가 맨 마지막에 지정된 장소에 가면 큰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이 이 염소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염소가 그 낭떠러지를 굴러 떨어지면서 온 몸이 다 찢어지고 온 뼈가 부러지면서 결국 낭떠러지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 그게 바로 스캡고우트인데, 바로 이 스캡고우트는 뭐라고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누구라고 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소죠. 염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염소, 스캡고우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소가 뽑히는 그 순간 안수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스캡고우트가 되어서 우리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짊어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자기가 죽을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염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뭡니까? 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 안수가 되잖아요. 안수가 되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면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어도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온 게 있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질병이 온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죄 용서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질병에서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 치료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부터 성령이 빌기처럼 임하였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이제 그분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4장에 가면은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회개를 전파하는, 회개를 위한 세례,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스케이트고우트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걸어가는 그런 삶,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4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제 예수님께서 스케이트고우트가 되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자마자 사단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권위와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마치 아담과 같은 예수님.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처럼 죄성이 있고 미약하고 이런 죄인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람, 타락하지 않았던 그 모습, 아담의 그 모습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사단이 와가지고요,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와를 미혹하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자기 손으로 따먹은 거예요. 사단이 막 억지로 먹여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기 손으로 따서 먹었어요.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내 손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단은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단이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충동할지라도 어쨌든 행동은 내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했던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뒤에서 이거를 뭐라고? 교사라고 하죠. 교사. 그래서 아담은 넘어졌습니다. 지금 사단이 다시 예수님 앞에 이제 오는데, 사단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누가 악한 마귀를 찾아가도록 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찾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찾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대결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 성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잉태되었는데, 그러나 사람의 모습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이 연약함도 예수님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배고프잖아요. 때리면 아프잖아요. 찢어지면 상처를 받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적인 어떤 모습 속에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도 항상 뭐겠어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도 충만, 하나님도 충만, 성령님으로 우리도 충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성령을 마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같은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곳에 만약에 같은 영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 사단의 영,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악한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스피릿, 그러한 영성, 그러한 정신으로 만약에 섞여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리더들이, 그룹장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그 교회 목사님, 이런 리더들이 같은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한 성령에 하나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섞여 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분열합니다. 계속 싸웁니다. 문제 일어납니다.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집사님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한 영으로 갈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천국입니까? 우리가 착해서 천국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 자신이 뭐예요? 이 아주 그냥 예수님처럼 마음이 비단결 같아서 천국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같은 스피릿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의 충만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같은 용어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다 성령의 같은 감동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해지는 것이죠. 같은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항상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데 12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원하시면 나는 해결될 겁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주님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질병 치유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쫓아주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깨끗함을 받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소문이 쫙 퍼집니다. 사람들에게 막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병도 고쳐서, 여러분, 나병이라면 옛날에 이게 무슨 병이냐? 천병이에요. 하늘이 준 병. 아무도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병을 고치셨어요. 이 안에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자마자 사람들이 자기도 병 고침 받고 싶다고 막 몰려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람 된 모습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건 뭐냐? 바로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거기에 사역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병도 고쳐야 되죠. 귀신도 쫓아내야 되죠. 말씀도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 너무 바빠지셨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요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도 와달라, 저기서도 와달라, 이쪽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은데 지금 앞에 눈에 뻔히 사역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데도 예수님은 물러가는 거예요. 왜 물러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해요? 기도하니라. 예수님 왜 물러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여 능력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속적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역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시간은 그 사역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러한 그거를 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바빠도 성도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있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세상을 바꿔버린 여러 가지 혁명적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를 바꾼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하려면 얼마나 위협이 많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오라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은지, 그리고 성경 연구해가지고 종교개혁의 당위성, 성경의 잘못, 가톨릭이 잘못 가르쳤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박문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학문적인 작업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마르틴 루터는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이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엄청 바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해야 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3시간 기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혁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종교개혁이 전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리저리 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뛰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를 달라는 영역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야 해서 그가 나가서 바로 그 다음에 그 일을 했어요.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하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할 일을 위하여 제대로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사람들을 떠나서 수시로 기도하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성도들은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기도 한 번 안 해요. 밥 먹을 때만 몇 번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한다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누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할 때도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집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마 다 그렇게 드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으로서, 처음 드리는 예배 시간으로서 우리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태도는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사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바로 영성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그래야 예수님도 감당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왜 그런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항상 예수님이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 사단을 대적했잖아요. 어떻게 대적했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했어요. 4장 1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요, 이 마귀를 성경이 뭐라고 하면 흉악한 자라고 하면 흉악한 자,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마다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분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할 그 곳이 어디입니까? 이 광야의 사단과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단을 꺾어버리고 가셔야만 스케프고트로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과 죄와 허물들을 짊어질 수 있잖아요.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귀신들한테 물러가 했는데 안 물러가. 악한 영이 사람들을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병이 있는데 병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준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데 예수님이 고치려고 해도 사단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고쳐요? 예수님 당연히 원수 마귀 사단, 예수님은 누구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 다 쫓아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내려놓고 누구로 온 겁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계속 그 능력이 임하여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땀 흘려 기도해야 되시는 분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로 맨 처음에 가서 이 사단을 대적하여 40일을 금식하고 40일 동안 이 시험을 받으면서 잡수지도 않고 그리고 사단을 깨뜨리는 그 일을 예수님 반드시 그 십자가 지는 길에 이거부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에 내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내가 반드시 대적하고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넘어가야 할 그런 어려움, 그런 사단과 같은 흉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기로 마귀가 쫓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약해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러 막 온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거기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단을 대적하러 쳐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 또 뭐 변호사를 찾아가고, 또 뭐 여기저기 중요한 일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됩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사단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면 바로 질병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무너져 있고 깨져 있던 모든 것들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복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질병을 쫓아내시고, 예수님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무슨 사역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이고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은 사도들과 함께 하신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들은 인간인지라 연약하여서 본인들도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오셨지만 그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십자가까지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사단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겼어요.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고 마귀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이 뭐냐면요, 말씀 가르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말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뭐 연구를 많이 하고 뭔가를 하고 막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막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에 다 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성령의 권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지 않은 것은 학적인 말씀, 학적인 그런 말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해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과 권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과 권세 없이 그냥 가르치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 14절,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성령 충만하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4장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뭐예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말씀은 학적으로 그게 아니라 영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으로 막 들어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분의 성령 충만함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설교가 막 들어와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건데 전하면은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파워 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권위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껍데기 아무것도 변화되는 거 없어요. 때문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도록. 또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교사들, 성령 충만하여 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더러운 귀신들을 31절부터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신 일이 뭐냐? 4장 38절부터 끝까지 쭉 앞으로 계속 가는 일. 누가복음 4장 이후부터 계속 하는 사역은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일이에요. 아까 봤던 4장 14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이 오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5장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른 간증이 1절부터 11절까지가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에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복음을 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막 다 몰려갔습니다. 바로 그 유대 광야에서 바로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사이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야,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한번 만나러 가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집회에 왔었던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만 다 있었거든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데리고, 안드레가 베드로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 흩어졌죠. 갈릴리로 다 흩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기억하고, 지금 5장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옵니다. 베드로를 만나러. 근데 베드로를 만나러 오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베드로를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시점. 그도 베드로도 물론 하나님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 그 전에 만났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것은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에 와서,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고기잡이잖아요. 열심히 고기잡이를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고기잡이를 했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실패했어요. 이제는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져 버렸어요. 실패했어요.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 사람 낚는 어부대라,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언제 예수님 제자가 됩니까? 힘들어지고 어렵고 실패하고 괴롭고 낙심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그의 제자 만들으셨는데요. 우리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언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납니까? 그 전에 예수님 만난 경험도 있어요. 어떤 감동도 있었고 어떤 놀라운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때는 언제인가? 실패할 때. 그래야지 험불해져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험불한 상태가 될 때, 주님의 콜링이 딱 있을 때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잘 나가고 있는데 나 따라와라 하면 어떡합니까? 부자처럼 내가 왜 따라가요 하고서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일 이제 기도회를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할 겁니다. 이 가운데서는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그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이사야서에 말하잖아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때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험불해져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그 험불한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 그때에서야 주님 제자답게 살 수 있고 주님 따라갈 수 있고 주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서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더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의 더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받지 못한 성도는요, 정말 연약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러한 제단이 다시 쌓아지고 무너져 있는 내 심령이 다시 일어나고 이제는 전혀 예전과 달리 전혀 다른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불을 꺼주시고요.